오늘은 재판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재판규례 두 번째 말씀. 연대기 성경을 가지신 분은 이제 다 한 곳에 이렇게 말씀을 모아놔서 이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기가 좋아요. 재판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서 기록할 때가 BC 1400년 때인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3400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는 재판이 똑같이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만 올바르게 하면 세상이 기준이 올바르게 변해가는 건데, 재판을 굽게 하면, 잘못하게 하면 세상이 계속 엉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최종 판결을 해주고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법부에서 뭔가가 꼼수가 있다 그러면 그 시대는 가장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하는 것이 주제인데, 이 공자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공평할 공자예요. 의는 옳을 의자예요. 이게 옳은 일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어느 쪽이 아니고 항상 기준이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옳으냐 그르냐를 반드시 가려줘야 되고, 이쪽 저쪽 이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이 이게 재판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다시 그걸 강조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살겠고라는 말은 공평과 또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곳에는 또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갖춘 세계는 점점 사람들이 다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든지 불의를 갖다가 의라고 자꾸 내세운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회가 썩어버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면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뭐 못 살겠다 싶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뭐 무력이든 아니면 또 민중의 힘이든 뭘로든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바로 세워야 돼요. 첫째,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뇌물을 말씀해요. 뇌물. 이 공의의 재판을 가로막는 것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 뇌물이 뭐예요? 바로 뭔가를 먹여가지고 사람의 그 재판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감옥 가 있는 거예요. 뇌물 때문에. 권력과 재벌이 손을 잡았다 이러면은 가장 타락하는 거예요. 재벌은 돈이 있고 권력은 힘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하고 힘 있는 사람하고 결탁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잖아요. 뭐든지 다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중돼서 권력도 나눠 갖고 돈도 나눠 갖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가 몇 개월 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사회를 좀먹는 방법이다. 뇌물이. 그래서 뭐 크게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이 통하는 세상이 돼버리면 세상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하부 조직으로 내려오면 뭐라도 조금 줘야지 그냥은 안 통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세계가 부정부패가 많은 것이 뭐냐면 그들도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작은 권력을 남용하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받고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백이 있든지 뭐 돈을 주든지 뭔가 주고받는 게 자꾸 만들어지면 사회 전반이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 위에서부터 하부 조직까지 바로 뇌물이 통하는 세상이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올바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밝은 눈,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눈은 감기게 만드는 것이 뇌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에 가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평해. 공평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벽이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편벽. 편벽이라는 말은 치우친다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칠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저쪽도 아닌 옳게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운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약한 사람 쪽으로도 기울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부당한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독재 시대에는 너무 많이 힘 있는 자들 편으로 기울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됐는데 또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약한 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주는 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지나치면은 지나쳐가지고 너무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옳지 않은데도 무조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냥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를 먼저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공과 의가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건 옳은 일이 아닌데 그쪽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다 받아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문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라 이렇게 한쪽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 진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건 벌써 의가 아니고 불이에요. 불인데 이쪽 저쪽 의견 다 공평하게 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합법화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의가 죽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의하다 한 것을 의롭다고 거꾸로 뒤집은 역사치고 오래간 역사가 없어요. 다 타락하고 다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기도 해야 되고 공평하기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평만 주장하면 소수자도 권리 똑같이 있다. 다수와 소수가 권리가 똑같아. 이것만 내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앞에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야. 죄가 거기에 붙을 수 있는 일이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선도를 하도록 해줘야지. 그걸 틀린 일인데 그냥 공평하게 권리를 준다. 여기에만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공평의 문제가 이게 재판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했어요. 여기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두둔해도 안 되고 또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 편을 드는 것도 불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난이 권리가 아니에요. 배려지, 배려의 차원이지. 가난한 것이 권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가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뭐가 문제냐.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객과 고아의 그 상태는 뭘 말하냐면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객은 뭐 기반이 없이 떠돌고 살고 있는 사람들, 고아 부모가 없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또 여기 과부도 나오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그랬는데 과부도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라도 살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전당 잡고 끼니를 때울 돈이라도 얻으려고 하네. 그러면 이제 고리대금업자가 그거 전당 잡고 그냥 비싸게 이자를 붙여서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더 빚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종으로 팔리게 만들고 여자들을 창녀로 보내게 만들고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몰리게 되면 그런 성매매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이 권리는 아닌데 말하자면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 차원에서 다뤄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권리 차원에서 다루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가난이 권리는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살도록 하는 배려 차원에서 도와주라는 거지.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성도 소수자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도 이제 일반 학교라든지 이러한 공공의 장소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을 제거하고 있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그런 것은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왜 필요하냐. 사람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주어서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무조건 어느 쪽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제해버리면 그거는 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의와 공, 이 두 가지 저울추가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들이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올바르게 여론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냥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만 다니면
세상은 나빠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이 의와 공평이 너무 중요한 저울추라는 거 꼭 깨닫고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